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그 웅장한 계획을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는 것으로 이제 귀결되게 돼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만나시고 또 모세의 연약함을 자기 항변할 때 하나님께서 아론을 얘기하십니다. 저는 입이 둔합니다. 뻣뻣합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할 때도 하나님은 너희 형 모세가 말 잘하는 걸 내가 안다. 그래서 동역자로 함께 붙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보내줍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또 말씀했고 또 바로에게 가서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그리고 나서 이 5장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더 큰 노역들을 또 중대한 노역들을 시키기 시작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제 벽돌을 만들 때 이 짚이 들어가는데 왜냐하면 흙과만 하지 않잖아요. 흙에다 볏짚을 넣어야 이 볏짚을 넣을 때 더 단단하고 이제 이음새가 더 이렇게 밀집도가 뿐만 아니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부서지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일정 부분 짚을 계속 공급해 줬는데 그 짚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그 짚까지 다 가서 찾아서 벽돌을 동일한 숫자로 만들어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더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짚을 자기들이 또 가서 구해야 되니 그래서 또 밭에 가서 밀 심었던데 뭐 이런 데서 또 구루터기까지 다 또 베어와서 그 수량을 마치려고 하니 얼마나 이들이 고통이 심했겠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그 감독자들과 또 개선원들 이 사람들에게 더 바로 앞에 가서 얘기를 해도 바로가 이제 듣지 않으면서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고생을 줍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딱 들으면 하나님 비전을 줬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딱 가서 얘기하면 그 기적을 보고 바로가 이거 하나님 이거 안 되겠구나. 엄청난 분이구나. 보내야겠구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행동을 취하든지 아니면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과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이렇게 행하고 한 모습에서 기대하는 것은 완전 정반대예요. 오히려 더 고통이요. 오히려 더 중한 노역이요. 오히려 이 바로 마음에 강팍해서 이들을 보내주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왜 우리에게 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게 하는가? 왜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리고 당신들은 왜?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바로에게 미운 것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느냐 할 때 5장 마지막 22절 23절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또 아뢰입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말한 이후에 형통한 게 아니라 말한 이후에 보낸 거 아니라 말한 이후에 오히려 더 학대가 더 심해지니 모세도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잖아요. 분명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라니 뭐 그런가 했는데 오히려 그냥 엄청난 이 고역이 시작되니까 사실 전하는 사람은 더 힘들죠. 왜냐하면 기대와는 전혀 다른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런 행동이 나오고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내가 가기 싫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혀 다른 어떤 내용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제 드라마를 잠깐 제가 마지막 회를 봤는데 경도를 기다리며 제가 되게 좋아했던 드라마예요. 어제 끝났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경도의 어머니가 세탁소를 하는데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데 그날은 어제 또 경도와 그 여자친구의 또 여러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아들이 또 눈에 보게 돼서 이제 교회를 가다가 교회 앞에서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도가 교회 안 들어가냐 그랬더니 지금 잠깐 안 들어간다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이제 투덜하는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 왜 그래요? 저도 성깔이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성깔이 있어요. 왜냐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했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아픈 그 힘든 상황들을 여러 번 경험하는데 하나님 왜 그러냐 이거죠. 저도 성깔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 안 갈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안 들어간다는 것보다 잠깐 그 마음을 되게 잘 표현했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기도하고 또 기대하는데 그것과 전혀 다른 방향들, 아니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기도하면 항상 형통한다고 하는데 응답하신다는데 왜 그래요? 이럴 때가 많잖아요. 왜 응답 안 해주세요? 잘 되기 왜 안 해주세요?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그 드라마 되게 그런 표현을 우리가 행동하거나 생각하는 부분을 짧지만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도 하고 모세와 아론이 닥친 현실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제 거기서 끝나면 그걸로 끝나죠. 불평으로 끝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으로 끝내겠죠. 근데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그림을 못 보니까 맨날 눈에 보이는 거는 맨날 여기 현실 이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맨날 오늘 이것만 눈에 보이고 상황만 보이니까 그 너머 하나님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큰 그림을 우리는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불평하기도 하고 힘든 그런 내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오늘 6장에 와서 그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분명히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기적을 보여줬고요. 그 표적을 이적을 보여줬고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말을 듣지 않겠다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실망하고 그러나 이 결과 때문에 실망하고 있고 힘들어하는 모세와 아론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세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볼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이 더 적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시냐면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리라 이렇게 해요.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한 번 더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이제 바로가 그의 땅에서 이스라엘을 아예 쫓아내리라는 거예요. 이 쫓아내기가 뭡니까? 이제 앞으로 이뤄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래 너희 말을 들어줄게 가 이 정도가 아니라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쫓아낸다는 거. 억지로 머물러 있고자 해도 너희들 가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힘들어하는 거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 큰 그림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믿음의 큰 그림들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으면서 나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하나님임을 다시 강조를 하세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다. 나는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다. 2절부터 4절 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의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 나타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땅을 언약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은 하나님 언약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는 거죠. 그런데 더 나가서 그들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나는 너희들에게 여호와라고 알려줬다. 그들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자신의 이름,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지만 너희에게는 알려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 자신의 능력들을 하나씩 더 확장해서 보여주는 거죠. 한 번에 어떻게 다 보여줘요? 그럼 우리는 믿지도 못할 거고 힘들어서 감당을 못할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보면 처음에 예수 믿었을 때와 지금과 전혀 다르잖아요. 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깊이와 넓이가 달라지잖아요.
그만큼 넓이 알고 깊이 알고 점점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우리 예수님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는 거죠. 한 번에 다 아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이제 너희가 그 땅으로 주기로 내가 약속을 했어, 너희 조상에게. 그럼 반드시 내가 이룰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는다. 내가 봤다, 안다. 그래서 언약을 기억하셔서 반드시 인도할 거다 라고 우리 5절부터 8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얼마나 멋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 그 아픔의 소리를 다 듣고 언약을 기억하셨다. 2장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편팔과 손으로 그들을 애굽 사람의 짐에서 끌어낼 것이다. 약속, 그 언약하신 걸 이룰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손해되지 않게 하세요.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밑그림으로 지금의 과정으로 우리가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나를 인도하실까?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큰 밑그림이 있다. 큰 그림이 있다. 우리는 그걸 기대하면서 올 한 해도 또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게 소망합니다.